미륵전불 시대를 살아가는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불.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것이 각이고 도이고 부처고 시공이 없는 무시공의 무한한 우주이기도 합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평상심은 무심을 가야 됩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생사, 조작, 추구심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런 가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다 버려서 이것은 이름이고 모양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 무아의 자리, 내가 없다. 그것을 깨닫고 참나에 이르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의 황금시대에 유명한 스님이 많이 계시지만 마조도일, 임재의현, 조주종심 이런 분들이 유명한 선사님인데 임재할 덕산방 하는 임재스님은 그래서 찾을 부처도 없고 찾을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할 만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러한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자심즉불, 내 청정한 마음이 부처니까 따로 얻을 것도 없고 또 닦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찾아다니지 말아라. 직견자심, 도노자심 해라.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무위진인, 위치가 없는 참사람, 그게 참나고 또는 무의진인, 의지함이 없는 그러한 참사람, 그게 참나고 부처다 또 법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경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그와 다릅니다.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소승경에서는 그 돌을 닦아서 이러는 것을 4단계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성문사과라고 얘기하고 또 화엄경과 같은 원돈의 그러한 대승경련에서도 또 그러한 견성성불의 길을 얘기하면은 4가지 단계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승의 성문사과는 처음이 수다원가입니다.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입니다. 수다원가는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사다함과는 그 깨달음에 이르러서 일례,
한 번 더 하늘이나 사람의 세계에 다시 갔다 오는 거, 일례과라고 하고, 아나함은 불례과. 이제는 가면은 윤회를 끝이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인의 지위에 올라간 게 아라한인데, 아르한, 그러죠. 보통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는데, 500나한전 그러는데, 그건 소승에서 말하는 그 성인의 지위에 오른 분입니다. 불생불멸의 자리에 가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는데, 다만 보살도에 대한 그런 쪽은 관심이 적으셔서 자기의 그 도의 완성에만 마음이 있는 분들을 소승의 사성제다, 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엄경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견성성불의 과정을 보면은 4단계로 얘기했었는데, 하나가 점수해옵니다. 처음에 불교에 접해서 신해행으로 깨닫게 되는 증으로 나아가는데, 깨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은 그게 이제 십신인데, 그 십신이 충만이 되면은 십주여서 초발심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초발심주에 들어가면은 100% 믿는다면은 이미 그분은 이제 닦는 게 시작이 됐고 해오는 가는 겁니다. 물론 아주 뛰어난 분은 도노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믿고 이해하는 측면으로 깨달음에 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점수 도노가 되지요. 점점 닦아서 해오가 아니라 도노, 몰록 깨닫는다, 문득 깨닫는다, 호련히 깨닫는다, 그런 겁니다. 시절인연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점수 도노가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직 도노, 이치는 호련히 몰록 깨달을 수 있지만 사비돈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는 금방 제거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살아오면서 닦은 그런 수법이랄까, 업장, 업력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업장을 다 녹여야 깨닫고 나는 다음에 이제 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 도노를 이루고, 그럼 그 도노한 후에는 우리나라의 진을 스님이나 또는 서산 스님이나 또는 하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도노 점수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의 점수를, 오후 깨달은 후에 점점 닦아 나간다. 그래가지고 4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 도노 돈수입니다. 더 닦을 것도 없고 더 깨달을 것도 없는, 그게 이제 견성 성불의 지위죠. 그렇게 단계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선을 하는 분들은 그런 무심에 들어가지고 자심즉불이어서 자기 마음을 늘 깨어있는, 알아차리는 자리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 자리지, 부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7회 달마조사 수염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무문관에
제2측인 백장야호와 제4측인 그 호자무수 오랑캐의 그러한 수염이 없다. 서천은 이제 인도를 말했는데 달마조사를 이렇게 이름으로는 깔아낸 거지요. 서천 호자무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달마조사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이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턱수염이 멋있게 달려있는 그런 거고, 근데 이 사측에서는 서천호자, 서쪽의 그 오랑캐에게 수염이 왜 없느냐, 이렇게 그 문제를 던져줘서 이렇게 후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백장야호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백장선사가 법문을 하는데 늘 노인이 한 분 와서 들었어요. 그럼 끝나고 가곤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법회가 끝났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제가 석가모니 시절 이절인 가섭불 시절에 이 절에 주지를 했는데 어떤 그러한 그 불자가 크게 공부한 사람도 그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해 주기를 그렇게 크게 공부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의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도 진여수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쳐 줬기 때문에 500생을 여우로 살았는데 이제 훌륭하신 선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 몸을 벗을 때가 된 것 같다. 여우 몸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공부가 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백장선사께서 크게 공부한 사람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랬어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둡지 않다. 왜냐하면 깨닫고 나서도 진여수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연연에 맞게 중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인과불매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백장야호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백장 스님에게 절을 하고, 제가 지금 이 산 뒤에 올라가면 굴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런 여우의 형태를 한 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제 몸이니까 스님의 예로 해서 장사를 치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놀랐죠. 가서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데 돌아간 스님이 없는데 장례를 치르라고 그러니까 많이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서 이 백장야호는
몸을 벗고 해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또 오후에 백장선사가 법회를 하는데 그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황벽선사입니다. 황벽선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백장야오 얘기를 잘 들었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스승인 백장선사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백장선사가 제자인 황벽 보고 이리 오게 그랬습니다. 이리 오게 그래서 갔는데 이 제자인 황벽이 스승인 백장선사를 후려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한 대 맞으시고 스승인 백장선사는 붉은 수염 오랑캐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붉은 수염 오랑캐가 또 하나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것은 황벽의 깨달음을 인정한 거예요. 말은 붉은 수염 오랑캐라고 안 좋은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달마조사를 가리킨 겁니다. 달마조사가 워낙 깨달으시고 여기 가서 법을 펴주시니까 부처님의 준하는 그런 대우인데 스님들의 표현이 말 표현은 붉은 수염 오랑캐가 여기 또 하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황벽의 그 깨달음을 인정을 했지요. 그 다음에 문관 사측에 보면은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 호자무수. 오랑캐에게 수염이 없다. 이건 달마조사에게 수염이 없다는 거지만 여기에 워낙 이 사측에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감이 말했다.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당혹하지요. 달마 스님은 워낙 수염이 있는데 달마 수염이 없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어째서 수염이 없는 거냐 그러면 이게 언어가 막히게 됩니다.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하나의 그 우상을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나 말 이런 것들이 그 허상이고 실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매달리면은 자기 본래 면목을 떠난 겁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스승이나 누가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우상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묶이고 그러죠. 그래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런 우상을 깨주기 위한 이런 것이 바로 이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는 이런 화두인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은 호감이 말했다. 보리달마에게는 어찌하여 수염이 없는가? 무문의 말, 무문회계 스님의 말이죠. 참고하려면 진실로 참고해야 하고 깨달으려면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수염이 있고 말고 하는 분별지로 다뤄가지고는 본래 면목에 도달할 수가 없고 결국은
정말로 깨달으려면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죄에 빠지지 말고 이 보리달마를 마땅히 한번 직접 만나 보아야 하지만 직접 만난다고 말한다면 벌써 둘로 갈라졌다. 직접 만나서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달마 스님을 보고 또는 상을 보고 수염이 있느니 없느니 둘로 갈라지니까 이분연법, 분별지에 떨어져서 이 사람은 도로부터는 아주 10만 8천리 멀어지는 거죠. 기독교에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느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걸 어기고 이브가 얘기해서 아담이 따먹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분연법, 선과 악, 미추, 진망 이렇게 둘로 나누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10만 8천리 멀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문회계 스님의 노래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분연법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 생각에 휘달리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은 꿈입니다. 각이 아니에요. 생각의 근원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형으로 나오면은 그건 깨달음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헤아려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의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보리달마에게 수염이 없다고 하여 맑은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상을 던져주는 거죠. 할로 축계 사저교인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개는 돌덩이를 던져주면 그걸 물으러 가죠. 그러나 사자에게는 흙덩이나 돌덩이를 던지면은 그걸 찾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물려고 그러는 것처럼 항상 자기 본래 면목을 잃지 않게 분별지에 분별연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성성적적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무사인 선생의 군소리를 보면은 달마에게 수염이 없다니 무슨 잠꼬대를 하는가. 달마에게 수염이 있다는 놈도 한 방 때려 잠을 깨야 하리. 역시 그 분별지를 여의고 무분별지로 나아가서 지금 여기 항상 늘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7회 달마조사 수염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말했는데 모두 행복하시고 직견자심, 도노자심, 견성성불하십시오.